이 시대를 풍자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젊은이들의 그 슬픔을 담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삼포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삼포 세대라는 말은 세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젊은이들의 그 슬픔을 말합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또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는 이 삼포 세대가 참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슬픈 사실이고, 또 오포 세대가 있습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데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력을 또 포기하고 집을 포기하는, 자기 집을 갖는 주택을 포기하고 경력까지 포기하는 오포 세대와 함께 또 두 가지를 더 합쳐서 희망을 포기하고 인간관계까지 포기해야 되는 칠포 세대까지 늘어난다는 참 슬픈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한민국의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은 이 치솟는 물가나 또는 등록금, 취업난, 집값 등 이런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압박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해야 되는 참 이 슬픈 일들이 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찌 젊은 세대만 그렇겠습니까? 장년과 노년층도 역시 마찬가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정치적 현실은 어떻습니까? 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꼴이 지금 됐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우습게 봤고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 후진국으로 보았는데 그들은 비록 가난하다, 후진국이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핵무기를 만들어서 핵 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한쯤은 눈에 차지도 않고 이제 일본이나 미국하고 맞붙어서 이제 한번 맞짱을 뜨자고 할 정도로 북한이 원자 그 핵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물론 강대국의 개념이 핵이 있다고 다 된 건 아니지만은 자기들은 그런 지금 착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좀 김정은과 트럼프가 계속 요즘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남한이 마침 새우가 되어서 등 터질 이런 꼴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다. 자, 슬픈 일이죠.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자, 우리는 한심스러울 정도로 나라가 위기에 조금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의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이 16절의 말씀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당황스러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희망적인 일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났고 가정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걱정을 내려놓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에서 힘차게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첫째로, 돕는 은혜가 필요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의 모습은 힘들이지 않고 얼마든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여 타락하면서 무능력한 존재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보면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땀을 흘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수고한 것만큼 애쓴 것만큼 먹을 수 없는, 거두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내가 애쓰고 힘쓴 것만큼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만큼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가난할 일이 없지요. 누가 불행해지겠습니까? 누가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애쓰고 힘쓰고 수고한 것만큼 우린 결과를 얻지를 못하고 늘 허탈감 속에서 삽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마귀가,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의 삶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죄를 타고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악한 영들이 간섭하고 개입함으로 인해서 우린 꼼짝없이 무능력한 가운데서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도 한계가 있고 기술도 한계가 있고 경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 가지고 못하는 건 많습니다. 돈도 경제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만 잡으면 다 될 줄 알았지만은 대통령까지 됐어도 힘 못 쓰잖아요. 권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 하나로 버티고 몸으로 때우고 나는 건강만은 내가 자신난다고 했지만은 역시 우리 인간의 건강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물리적인 것들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의 벽 앞에 부딪히는 인간들이 자신의 무능과 제한적인 한계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우린 연약한 인간임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를 정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린 감기 바이러스 하나 이길 만한 그 약이 아직 개발이 안 됐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육중한 몸도 세균 바이러스 침투하면, 메르스 같은 이런 사스 같은 이런 병이 침투하면 그냥 쓰러지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한계의 벽 앞에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으니 오늘 본문 16절과 같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같이 하나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새벽에도 모세가 자기 사역이 힘들어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얼굴은 보이지 않아 등만 보이면서 모세에게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는 나를 돕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연약한 나에 비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다음 둘째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새 가족이 참 등록을 하셨고 오늘도 우리 김금숙 씨가 또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나가면 될까?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걱정과 근심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면 됩니다. 마음이 슬플 때 슬픈 마음을 안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인간의 힘으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내가 처했을 때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좌 앞에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연약하고 내 몸이 병들었을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연약한 몸들을 강건케 하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세상 여러 가지 일로 내가 아픔과 실망을 느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도와주심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감사한 것은 본문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동정하실 분이시다. 배고픈 사람이 배고픔 사정을 알듯이 몸이 아팠던 사람이 아픈 사람 사정을 알듯이 시험 당해본 사람이 시험 당한 사람 사정을 알듯이 가난하게 산 사람이 가난한 사람 사정을 알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되고 형제들에게 오해받게 되고 가장 협력해야 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참고 견디셨고 많은 시험을 겪었지만 그 시험을 다 이기신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나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요즘 말하는 금수저같이 태어나서 정말 재벌이세같이 살다가 가셨다면 우리의 서민들의 아픔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고 가장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 위에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구원하고 도울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든지 도움을 주시겠노라고 은혜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그분에게로 나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드릴 말씀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은혜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은혜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나갑니까? 좀 나보다 좀 신분이 높고 좀 지체가 높은 사람 내가 가려면 좀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자꾸 뒤로 빼게 되는데 우리 연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보면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흘린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으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몽땅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습니다. 이후로부터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자나 이 내가 흘린 피를 들고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에는 이 아들 나의 피를 보시고 모든 사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 언약입니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누구든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분의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자기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바로 예수님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고백 용서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할지,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과 그 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안내해 놓았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에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서 찾아갈 수 있듯이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 가지신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성경은 바로 인간의 제품 설명서입니다. 이 모든, 우리가 마이크 하나를 사더라도 제품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라는 사용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을 사면은 다 제품 설명서가 있고, 혹 고장 나면은 서비스 받는 업체 전화번호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성경은 우리 인간 사용 설명서이며 제품 설명서이며, 혹 인간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서비스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자세하게 성경 말씀 속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오늘같이 들어야 되고, 또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 내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 때문에, 등불이 있으면 어두운 밤도 문제없이 갈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집에서도 읽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오늘과 예배 시간 나와 설교를 들으시고, 또 성경을 또 기록도 쓰시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듯이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넌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자, 이처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칠 임무가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구원받고 복을 받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는 목회자로부터 말씀을 잘 배워서 이 복을 받아야 할 또한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저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아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하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입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도 나를 돕기 위하여 지금 내 안에와 계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여러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린 우리 자신의 자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의로움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은혜로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오늘 같은 가르침이,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는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내게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내 가족과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나의 삶이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 얹은 그 자리에 치료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